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본문에 4사람이 침상에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옵니다.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곳에 기록된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첫째로 예수님은 중심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중심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들고 옵니다.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이 4사람과 함께 오는데 이 중풍병자라는 사람은 4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문 앞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다 망가뜨리고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그 옆에 그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이 기와나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뭐 콘크리트 이런 거는 뜯어낼 수가 없죠. 그들의 가옥 구조는 그 진흙으로 또 기둥도 있고 뭐 판넬 받쳐놓은 것도 있고 그것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뜯어내다가 혹시라도 떨어져가지고 아래 있는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내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설교자들에게 그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협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침상이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뭐 거기에서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뭐 먼지도 나고 사람들도 이런저런 말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침상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서기관들이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네.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지금 침상에 누인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네.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연구가인 서기관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면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지금 서기관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 보고 그들이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이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뭐 흠없는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을 뭐 잡아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린 다음에 죄를 전가하는 거죠, 양에게. 그럼 제사장은 뭐라고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제사장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사하는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로부터 그럼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선언을 받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말한 게 아니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신 거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볼 때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뭐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입술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을 만한 어떤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든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든지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 양을 갖다가 바치면 다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해가지고 죄가 전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동물을 드리면 되는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상채 내려온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겠죠. 주인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수십 년을 하고서 이제 내려놨는데 이제야 성경이 보인다. 참 겸손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몸부림을 치지만 제가 뭐 다 옳습니까? 옳으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 들렸던 소문이 자기 마음에 깊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만나면 내 죄를 해결함 받고 내 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강제로 그냥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그 사람에게 가봅시다. 이렇게 뭐 끌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나는 중풍병이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집에 눌러 있어야지.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을까요? 다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신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계신 곳에 딱 가서 멈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냐? 그리고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십시오. 해보세요. 주님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때마다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시고 교회에 와서 내가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기적 아닙니까? 지붕을 다 뜯어내고 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수고하는 쪽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에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문 앞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믿음이 있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중풍병자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이 본문에 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중풍병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딱 두 군데 나와요. 중풍병에 대해서. 중풍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뭐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안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지 않습니까? 막혀서 문제가 생기고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 이 중풍병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와 몸하고 단절된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있으니까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누워서 생각은 하겠죠.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그 사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말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을 보고 앉아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남은 게 뭐예요? 입이 남았습니까? 중풍병은 말도 어눌해요. 잘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마음, 심령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심령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12해를 혈육종으로 앓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서 주님께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오직 이 중풍병자에게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 자체가 죄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중풍병이 뭐라고 그랬죠? 뇌와 몸이 단절된 거예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몸이 명령을 받질 않아요. 서로 따로따로요. 각각의 단절입니다. 단절. 이것은 뭐냐면 죄와 죄사함의 영적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병은 다른 병과는 좀 다르죠.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병하고도 달라요. 소통이 안 되니 얼마나 괴로워요. 이것을 그러니까 중풍병은 뇌와 몸이 완전히 단절된 것, 즉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뭐 행위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에요. 지금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죄지만 그 행위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공생의 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죄사함이 구원을 얻는 기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들고 갑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구원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성소원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중풍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인데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 받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기회를 이 사람이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는 게 더 쉽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시인하는구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게 쉽지. 아픈 사람에게 뭐 병이 떠나가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가 쉬워요? 병 고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 백부장의 하인, 그 하인과 관계없이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병 고쳐주시는 게 더 주님께는 쉬운 거예요. 죄사함 해주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처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중풍병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경사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봤죠. 만나서 병고침까지 받고 막 침상을 자기가 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진정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뭐 주님을 따랐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셨는데 누가 옵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았으면 이제 기회를 얻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를 기회를 얻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뇌와 단절되었던 몸이 소통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아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소통을 거부하고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노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죠?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참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물론 멸망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겠지만 참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중풍병자였어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했었어요. 바벨탑의 그 심판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인간들끼리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원인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중풍병자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참 많이 신경을 쓰는데 신경 써야죠. 건강해야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살게 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서기관은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 그 누구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 없는 신학자, 믿음 없는 열심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이 하시는 건 거기까지예요. 이제 이 사람의 몫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 건지 말 건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건지 말 건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죄사함이란 것은 아십시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람들이 여기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말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계속 예수님만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는데 서기관의 그 마음속을 다 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를까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설교에 집중하고 계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증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병 나으니까 즐거워가지고 당당하게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가면 갈수록 구원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중풍병자였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중풍병자였었는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이 안에 내 안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